2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자, 우리 성경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말씀을 했는데 엘라 원문을 보면 카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요. 접속사인데 또한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근데 우리 성경에는 또한이라는 말을 뺐어요. 카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우리는 쉽게 이 접속사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카이라는 말을 뺐어요. 근데 이 카이라는 말을 바울이 왜 집어넣었을까? 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카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 일들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또한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받았는가, 그리고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는가, 세 가지예요. 어떤 상태에서 믿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믿었는가예요. 어떻게 믿었는가. 그리고 이 믿은 것을 그들이 어떻게 증거했는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 속에 나와요. 감사 속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또한 감사한 것은, 너희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환경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할 환경에서도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배경적인 거예요. 배경적인. 환경적인 거.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잡고 견뎠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뭐예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자,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나 뭐 자기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파하고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종들이 강단에 뭘 가지고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서야 돼요. 여기에 박사를 가지고 서면 안 되고, 여기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서면 안 되고, 여기에 자기 자랑을 가지고 서면 안 돼요. 여기에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서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이 뭘 전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개인 생각이나 바울의 어떤 지식이나 바울의 어떤 초등학문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경험이나 바울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거기에 가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이제까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바울은 열정적으로 하지만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열정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 했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서 받을 때. 그러니까 복음의 초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초기에 전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었는데 나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받았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이 진실로라는 이 말을 정말 드물게 사용해요. 드물게. 예수님은 자주 사용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바울은 정말 드물게 이 말씀을 사용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희들의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복음이 전했습니다. 전한 걸로 끝납니까? 들었습니다.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로 나타나요. 신비.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 삶 속에 채워지고 삶 속에 나타나는 신비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고난과 박해로 나타나요. 고난과 박해. 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충돌이 되는 거죠. 충돌될 때 세상은 성도를 핍박하게 돼요. 교회를 핍박해요.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오는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이 복음의 현상이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이 올지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신비가 나타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교인들이. 근데 복음을 통해서 고난이 나타나고 고통이 나타나면 이걸 못 견디라요. 이걸 못 견디라는 거예요. 왜? 원하는 것만 복음은 채워주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어주고 채워주는 걸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과 맞지가 않아요. 세상 논리하고 충돌돼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영접하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받을라는 이 말을 하죠. 헬라어로 파랄라 본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언이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넘길 때, 다음 세대에게 넘겨서 다음 세대도 그 계시와 하나님의 이 예언을 받아들일 때에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파랄라 본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훌륭한 교회냐면 바울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가 전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성취된 그 복음을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 예언의 약속을 가서 전했어요. 가서 전했는데 이들이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그날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뭐 세상 경제 정치 그런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얘기 해야 돼요? 그날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그날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이게 어떤 성도들이냐? 바로 파랄라 본테스라는 이 헬라어 말인 이 뜻이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과 이 계시의 말씀을 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이 말씀을 자기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다시 넘겨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복음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분명히 서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개념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아니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데? 지옥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고는 못 견디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이 설령 지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를 핑계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를.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듣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 저녁 때 잠깐 짜장면 먹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그때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밥을 먹는 우리들을 핑계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의 어떤 면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복음의 입술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복음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들의 입에서 복음이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쓸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오늘 특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들이 받았다는 이 말을 헬라어 파랄라 본테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다시 전해주는 거, 넘겨주는 거, 다음 세대로 넘겨줄 때에 파랄라 본테스라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복음의 입술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인들이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마스크 쓰라고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뭐라도 하나 주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해야 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해준 그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 그대로 들었다고. 그대로. 자,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대로 듣는 순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복음을 왜곡하는 종이 되면 안 되죠. 복음을 자기 입맛에 맞추는 종이 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런 종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장점은 뭡니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첫 번째 앞에서 나오는 받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받았어요. 객관적으로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은 객관적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똑같은 글씨와 똑같은 활자로 읽어요. 그런데 이걸 적용할 때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받는이라는 이 단어, 자 13절에서 앞에서 들은 바라는 말이 나오고 또 뒤에서 받은 바라는 말이 나와요.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어요? 객관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주관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관적인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생각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주관적으로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자, 내 삶에다가 이제 말씀을 적용할 때는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그걸
의역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분별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묵상에 대한 대가들이라는 거예요. 큐티의 대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는, 목회자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는 객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주관적으로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큐티예요, 이게 큐티.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이 만나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요. 자, 우리가 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적용하는 포인트는 다 다르다 이거예요. 내 적용하는, 내 삶과 저 사람의 삶이 틀리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는 모습은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서로 나누면서 객관적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 나눔이고 이게 큐티인 거예요.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리고 말씀 묵상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미 이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울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교회가 서울 온누리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큐티가 굉장히 발달돼요.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받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헬라어 에덱사스테라는 말로써 주관적인 의미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의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 묵상에 대한 적용이 어느 수준인가를 바울이 여기에서 은근히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은근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돼요. 주일날 똑같이 한 목사로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나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삶에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다가 적용하는 이 주관적인 이 묵상 포인트가 자기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 대단한 교인들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하합니까?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바울의 흠과 바울의 어떤 부분들을 막 찾아서 막 바울을 모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이 기승을 부리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꾸며대고 선전되어질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을 보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분쟁하는 교회들마다 항상 목회자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정말 목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부정한 짓을 해서 교인들한테 비난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공격을 당한다면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없는 얘기를 꾸며내고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공작을 한 거죠.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왜곡해놓고 또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그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범람하고 유행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말들을 귀에서 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인들이에요.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매우 진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이들의 믿음은 스스로 터득한 믿음이 아니라 배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스스로 신앙을 터득해가는 사람은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신앙을 배웠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와요. 14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전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를 가리키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요.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 자,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순교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환난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어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그들은 이겨냈어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운 거예요. 유대 교회로부터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걸. 좋은 걸 배워야 돼요. 좋은 걸. 성도들은 좋은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그런데 뭐부터 배워요? 애들이 유치원 가면 요가하는 것부터 배워갖고 와. 그래서 오늘 엄마가 깜짝 놀래. 나쁜 말을 하니까. 어디서 배웠어? 어린이집에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배워야 돼. 누구로부터?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돼.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핍박을 받은 교회를, 그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들로부터 핍박을 어떻게 받았는가? 핍박이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운 거예요. 배웠어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배쌈박질 하는 거나 배우고 목사님 헐뜯는 거나 배우고 교회 분열하는 거나 배우고 뭘 배우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 와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분열하고 목회자하고 싸우고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전주 모 교회 청년부 애들이 많았었는데 그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청년부 애들이 다른 교회를 싹 가버려요. 안디옥 교회를 싹 가버렸어. 안디옥 교회를. 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뭘 배우겠냐고요. 당신들한테 뭘 배우겠냐고. 배울 게 없다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배워요. 그러면 부모가 좋은 배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배우게 만들어줘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배웠어요.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그 먼저 믿는 성도들이 유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배웠어요. 놀라운 걸 배웠는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배웠어요. 교인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여러분, 결국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한테 배웁니까? 목사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봅니다. 장로님들도 목사에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장로만 되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장로님들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장로가 되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문제예요. 장로만 되면 헤헤해요. 무슨 별을 딴 사람처럼, 무슨 영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크면 클수록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무원 연수원이 있어요. 그 공무원 연수원에 가면 9급짜리들만 와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1급에 있는 사람들, 2급에 있는 사람들, 3급에 있는 사람들, 4급에 있는 사람들, 이 고위직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도 연수원에 와서 일정 기간 배워야 돼요. 다 배워요. 배우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배워야 돼요. 목회자도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장로님들도 배워야 돼요. 권사님들도 배워야 돼요. 다 배워서 배운 대로 좋은 것을 배워서 좋은 목사로부터 배워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14절에 말합니까? 유대인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겼어요. 그걸 배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자기 동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도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유대교의 성도들처럼 자기들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참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나 이거예요. 나에게 배웠다는 거죠. 나에게. 너의 어머니와 네 의조모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나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네가 나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안에서 이 말 많이 나오죠. 이 말이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예수라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워주셔요. 좋은 믿음을 본받고 좋은 신앙을 본받고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잘 삼가 기억하고 그 배운 바 말씀을 능히 실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세워주신다. 엔 크리스토 예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동족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 성령으로 도와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15절에서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바울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용법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요. 이원론적으로 써있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이.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야곱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혈통적 이스라엘,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도마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어떤 유대인이 돼야 돼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가 합당한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예요.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첫째 죽였다 그랬어요. 살인자들을 죽이고 살인자들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쫓아내고 폭력배들이 폭력배들. 세 번째,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이 죄를 아주 탐욕하는 자들, 죄를 좋아하는 자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노밖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흔히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대적이라는 말을 써요. 대적. 15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 여기서 대적이라는 이 말이 엔난티온이라는 말인데 얼굴을 맞대고 대적하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맞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적했냐면 노골적으로 대적했다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미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셔야 할 이 일을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항상 판토레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였고 선지자를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사도들을 대적하고 오늘도 마귀는 이러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똑같은 자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열심이 있었죠. 오늘날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 가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까? 타 종교의 열심인 자들, 타 종교의 쉽게 말하면 극단적 열심을 보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의 열심당들이 있잖아요. 알라의 열심당들, 무슬림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그런 세계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승리하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했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바울의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믿고 이들도 누군가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죽는 날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인들이죠. 참 복된 교인들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채워져야 돼요. 이런 교인들. 영적인 수준도 높잖아요. 정말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을 자기 삶에 다 적용하고 적용한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의 간증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간증으로 만들어내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그게 예성교회가 돼야 되고 예성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